최근 많은 학교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학교 내 활동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다니는 이제 초등학교는 현장 체험 학습 소풍을 가는데 어디로 가니? 하니까 여기 근처에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소풍을 가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거기가 소풍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현장 체험 학습 중에 발생된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인솔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와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이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 중요한 교육 과정인 만큼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의 기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교사들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게 된다면 누가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그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모든 일에 누구의 책임인가를 더 중요하게 따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 물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보상 행동도 있는 것이죠. 책임과 위험을 피하는 일에도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마저 무너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겠지요. 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현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에게 받는 민원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교육 현장에서도 신뢰보다는 책임이 먼저 이야기가 되고 함께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공동의 관점보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마저도 관계가 아닌 소비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에게서 지식이나 기술만 얻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함께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결과물만으로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그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함께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존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생님에게 신뢰하면서 그 자녀의 인생과 배움과 학습을 그 선생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리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스승을 무조건 높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배움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의 왜곡된 권위주의가 문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라든가 아니면 저 윗세대, 저희 아랫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에는 정말 JR 같은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도 남고를 나왔습니다. 남고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는 아이스 하키부가 있어서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이스 하키 스틱을 갖고 다녔어요. 그거 왜 이렇게 아파요? 부러지지도 않고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남자 학교 다니셨던 이 남자 성도님들은 학교 다니면서 말 그대로 싸다구 가라는 거를 그래도 한 100번 정도는 맞아 봤겠고요. 예. 그래서 고막에서 삐 소리 나는 것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저도 이가 갈리면서 이름까지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요즘 너네들은 편하게 학교 다니는 거야. 감사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왔던 그 왜곡된 권위주의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의 학부모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교사들이 당하는 거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강에서 뺨을 맞나요? 어디든 왜 남한테 얻어맞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권위를 내려놓는 것과 존중마저 무시하는 것과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승을 향한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떠한 배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움의 기회와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배우려는 제자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지는 태도가 점점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배움은 점점 좁아지고 배움의 빈자리는 평가만 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훗날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의 삶과 영적인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배움은 정보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매우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아합 왕은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끝까지 영적 암흑기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실 때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사명을 이어갈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 단 한 사람만 데리고 길갈이라는 동네를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로 갈 건데 너는 그냥 여기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스승이라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신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 두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나 따라오지 마. 나 어디 갈 건데 베델 갈 건데 너는 여기에 그냥 있어.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그러한 스승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베델에서도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도착하니까 이 선지자의 수령생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밤에 데려갈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들도 선지자 수령생,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던 사람이니까 영적인 촉은 있었던 거예요. 아, 엘리야의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라고 감으로 알게 된 겁니다. 영적인 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 조용히 있어봐.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가는데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난 여리고로 갈 건데 너는 그냥 여기에 있어. 여기에 남아 있어라.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스승은 계속 남아 있어라. 그런데 제자는 계속 따라갑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선생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이 시간이 스승과 함께할 마지막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스승이 떠나가기 전에 스승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으로 흡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의 발걸음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엘리야는 왜 마지막 순간에 많은 제자들을 놓고 앉아서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명 따라붙는 엘리사마저도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여러분의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리할 것도 많고 내가 전수할 것도 있고 내가 선생님이면 나의 제자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 단체톡 보내서 야 천안으로 모여가지고 나의 마지막 저자 직강 아니죠? 직강을 하겠다. 나 떠나면은 이제 더 이상 강의는 없어 하면서 다 물러보을 거 아니에요. 광고도 올리고 현수막도 걸고.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마지막 강연. 이 다음은 없습니다. 고인이 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이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감사 인사도 받고 그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인사도 하면서 마무리를 잘 지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돌아다니기 바빠요. 지금까지 여행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이것저것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여정을 보면은 엘리야가 단순히 돌아다닌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그 길은 매우 의미 있는 길이죠. 첫 번째 길갈입니다. 길갈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 수치를 가진 노예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던 그 장소.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 후 믿음으로 첫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이곳들은 단순히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단순히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며 엘리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배움은 책상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돌한 제자일세. 당신이 일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당돌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아니,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당신의 사역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2배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됩니다.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청출어람, 쪽빛, 더 푸르다라는 그 뜻이죠. 청출어람의 제자를 두고 있다는 것은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는 엄청난 면류관이죠. 엄청난 면류관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그리고 가지고 싶은 가장 큰 보물이라면 나를 뛰어넘는 제자일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제자. 아마 선생님들 다 똑같은 마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미 너는 나를 오래전에 한참 뛰어넘었다. 하산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야, 내가 지금 몇 번을 가르쳤냐. 이 밥통머리야. 야, 일로 앉아. 다시 시작. 여러분 그런 선생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하산하여라.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이거 밥통머리야. 아니면은 내려가라. 이겁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어쩌면은 더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정말 엘리사는 선생님보다 더 뜨고 싶었을까요? 더 잘 나가고 싶었을까요? 더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엘리사가 성공과 명예와 부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영감,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루하르의 뜻은 바람, 숨, 영, 생명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바람, 선생님의 숨, 선생님의 영, 선생님의 생명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선생님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령이, 하나님의 숨이 자신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나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 갖게 해주세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혼탁한 그 시대,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내가 선생님이 떠난 그 자리에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 선생님보다 더 갑절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에게 노하우,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결과보다 중심을 배우려고 합니다. 능력보다 영성을 배우고 기술보다 사명을 배우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가치 있는 영혼을 배우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단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그 따름의 자리를 지키면 너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 후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 순간 엘리사는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는 제자였던 것이죠. 스승보다 더 멋지게, 더 은혜를 받고, 더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엘리사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독이 든 국의 독을 없앤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기적,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기적 등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복이 있다면 엘리사 같은 제자가 있었다라는 게 엘리야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도 참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엘리사에게 큰 복을 하나 꼽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선생님으로 두었다라는 것, 선생님으로 만났다라는 것 역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복입니다. 우리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잘 만나고, 좋은 자녀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동료와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만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내가 좋은 제자를 만나고 싶다면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타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서 먼저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히 스승에게 잘 배운 엘리사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엘리사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를 선택했고, 그가 그 어두운 시대에 사명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잘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잘한 것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따라간 것입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는 소를 버리고 자신의 돌아갈 그 자리를 없애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라감의 역사는 그의 스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어졌죠.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엘리사가 무언가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잘했던 것 딱 한 가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끝까지 곁에 머문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구한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여러분, 엘리사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도 여럿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딱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50명도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멀리 서서 바라봤을 뿐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직전에 엘리사는 가까이 따라가며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지만 다른 50명의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했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경꾼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멀리서 구경하고 지켜보는 것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발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전력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너무 빠지지 말자. 저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 너무 빠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블랙홀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해저드입니까? 왜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도 어디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빠지면 안 된대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고 너무 에너지를 쓰면 안 하고 저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삶들 보면은요, 신앙생활만 적당히가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적당히, 자녀들의 양육도 적당히, 사랑도 적당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 봐도 적당히, 진짜 모두가 다 적당히 고만고만 해요. 딱 한 가지 잘하더라고요. 자기 사랑은 최고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엄청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와 가요. 안 늦어요. 안 늦어. 어디 뭐 놀러 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자고 하면은 맨날 늦어요. 제일 가까운데. 왜 그럴까요? 적당히 하고 싶어서. 인생 자체가 다 적당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열정 있게 하는 거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전심전력 이왕 할 바에는 잘하십시오. 이왕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갈 거면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싫어요? 그러면은 별 볼 없이 사세요.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이왕 할 바에 믿을 거, 하나님 믿을 거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잘하세요. 대단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되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부모님 못지않게 아주 잘 믿음을 키우고 부모님보다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나는 우리 부모님만큼 못해요. 난 우리 엄마만큼 못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넘지 못할 산으로 생각하며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일 맡은 것도 마찬가지죠. 속회 인도를 맡았으면, 교세를 맡았으면 갑절이나 더 잘하겠다라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 내가 속장으로 속회 인도를 맡았으면 내가 인도하는 그 속회에서 속도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나 당신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나 여기 온 것 같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교사로서 누군가를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친다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라고 칭찬받는 그 정도 한 명의 제자쯤은 만들어놔야 돼요. 선교회장이세요? 전년도 선교회장보다 갑절은 더 잘하겠다라는 열정을 품으세요. 누군가에게 인도함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전도 받았습니까?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한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이 아니 이런 괘씸한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나를 뛰어넘었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누구 한 명도 없습니다. 본인의 면류관이고 상급으로 여기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잘해라, 잘한다 칭찬하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나는 마음 먹었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마음만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마음에 좋은 반찬은 다 안 먹으면서 왜 그렇게 마음은 잘 먹는지. 마음만 먹어요. 내가 마음만 먹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요. 마음만 먹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뭐 했다 하고 보니까 일했대요. 와, 엘리야는 일 시켰어요. 엘리사에게. 일하면서 엘리사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르면서 뭐 했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수종 들었대요. 선생님 수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삶을,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의 그 사명을 내가 배우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던 일이 있었겠지요. 억울한 경우도 있었고요, 답답한 경우도 있었고 참아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배움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뚝 선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현재의 모습을 닮고 싶어하고 그 현재의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현실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금수저니까, 누가 도왔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어디를 뭐 잘했으니까 이런저런 남 탓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슴속에 비전만 품고 대가를 치르려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꿈, 비전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가슴 아픈 시간 없이 여러분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 튀르키예 선교사 장성호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튀르키예 그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그만 열매를 하나씩 걷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제 동기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냥 대충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열매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아 넣어야지. 나를 갈아 넣어야지 그곳에서 조그만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갈아 넣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아 넣었다. 내 자녀들을 갈아 넣었다. 내 아내를 갈아 넣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와서 그 나라에 인생을 갈아 넣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갈아 넣었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도 거기에 다 갈아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서로야 갈아 넣어야지 하나님도 일하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갈아 넣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뜻,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갈아 넣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와서 구경해라, 와서 한번 지켜보고 있어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제자이냐? 너희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이냐? 너희들은 예수께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사명을 이전 세대에서 받아 우리 세대에서 이루고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따르는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처럼 멀리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복보다 주님 자신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